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라 해서 4대 종교, 5대 종교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에 기독교를 포함시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도 여러 가지 그 종교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종교가 주는 위안을 누리고 취할 것을 얻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25일 하루 어느 분들이 어느 날 어디 가는 것처럼 우리도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그분을 정말 따르며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지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가르게 되는 걸까요? 빨리 얘기하라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의 유수한 신학자들이 모였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의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C.S. 루이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저희들의 열심으로, 수행으로, 공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쌓은 덕이 그들을 복받게 하며 그 쌓은 덕으로 좋은 곳에 간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참 뜻높은 사람들의 삶도 보게 되지요. 그들의 헌신은 참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고 대단해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내지만 자기가 깨닫고 나면 참 회개하고 그러죠.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잘못을 자기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내고 승질을 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악함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함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빚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려오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베푼 거죠. 값없이 선물로 우리의 삶을 주셨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올려 받으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수고온 짐진 채 그렇게 고행하고 덕을 쌓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허무와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은혜 말입니다. 은혜. 그러나 이 은혜는 내게는, 받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야말로 카리스,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물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성육신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심지어는 그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짐을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이들마다 그 죽으심을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내게는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이루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선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이것은 금방 알죠. 감사죠. 감사야말로 선물을 선물되게 합니다. 누가 내게 감사, 선물을 줬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걸 왜 줘? 이거 얼마야? 계좌번호 보내. 얼마나 선물 준 사람을 미안하고 민망하게 하겠습니까? 선물을 선물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치러야 할 그것을 그분이 돈을 내고 내게 거저 주신 것, 이게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면 은혜에 대한 충분한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또 어떤 감사 외의 반응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겁니다. 그저 선물은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반응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하는 신앙인의 범주에 있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존재의 뿌리이다.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잃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감사한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늘 감사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하신 대로 반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곧 다음 주는 또 다른 반년의 시작이 되고 7월 첫 주는 우리가 매년 지내는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노고 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아득한 시간들도 있지만 다시 가면 그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지내온 거야? 싶은 까마득한 날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있어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은혜를 늘 은혜되게 하지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다니시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많이 뵙니다. 그러나 때로 제 삶 안에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입에 달고 다녀서가 아니라 나를 툭 치면 감사의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툭 치면 좀 냅둬. 왜 그래? 그냥 두라고. 아휴, 웃는 게 웃는 것 같으냐? 내 안에 그렇게 많이 받은 상처들도 많고 무너진 마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왔고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이런저런 부요와 풍요를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고 사는 건데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감사여서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지난 6개월이 감사가 없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도 쪼개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감사는 우리들의 시선을 다르게 해요. 시각을 다르게 해요. 시선을 다르게 해서 그 일과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들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감사가 줍니다. 그저 현상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 감사는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하고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있어야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 건강해야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성취가 보이게 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능력이 감사인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 책 전체가 그렇지요. 신명기, 다시 신, 거듭 신자, 명할 명자, 기록할 기자, 말씀 기자, 다시 거듭해서 명령된 말씀, 다시 거듭해서 선포된 말씀의 기록,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시간은 끝나고 풍요로운 땅이 저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할렐루야. 풍요로운 땅을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의 훈련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있을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낮추셨을까? 첫째는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뭔 시험을 했다고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려 했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낮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조건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귀히 여기고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그런 후에 너희는 찬송하리라.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저 지나올 때는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겨운 일들이 있어야만 할까? 원망과 불평의 소재였을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눈을 얻고 나니까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우리로 시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내가 있을 법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신 겁니까?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받는 상처 중에 하나님께 받는 상처만큼 큰 게 없죠.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생겨나게 될 때에 그 일은 낙심하는 계기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왜 해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면 부요함을 주어도 감사 찬송하는 이들이 되겠거니와, 감사가 잃어버리고 찬송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으로 낮추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지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래서 거꾸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우리들의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렵고 힘겨운 것들이, 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해석의 능력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떡, 대명사죠. 모든 필요, 그것도 절대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 떡입니다. 목사님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드시고 사시냐고요? 목사님 입지 않고 잠 안 자고 사십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떡입니다. 아니죠. 먹어야 살고 자고 쉬어야 살지요. 그래서 본문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떡이 있고 그래서 떡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떡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의 특징은 그날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루에 족한 식량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에요.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없어도 살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떡 없이요, 목사님 안 드시고 사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떡 있어야 되고 먹어야 삽니다. 알고요, 주의 은혜로 먹고 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서도록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게 분명한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쫙 열어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거기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그냥 그거 갖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얄궂게도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으셔요. 한 걸음 내딜 오만한 주먹만한 땅을 주셔서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한 걸음 내디딜 그 땅에 빛을 비추시고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매임이 아니요, 우리를 참되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는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사는 게 그게 정말 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다가 우리 중에 누구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자가 없기에, 그분은 우리에게는 깝깝해 보이는데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해서 그분의 손에 잡혀서 걷는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캄캄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 몸부림하며 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은혜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5절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어려웠던 시간은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기르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각의 변화입니까? 감사를 갖게 되자 나 혼자 몸부림하던 그 시간이 나를 기르시는, 아비가 자식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 같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게 한 테스트, 자격을 갖추게 한 시간이었고, 배고픈 그 시간은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으며 아버지의 기르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마실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날에 족한 만나를 허락하시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상징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무슨 직조 공장이 있었던 거 아니고 넉넉한 어떤 옷가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다 한들 사입을 돈이 넉넉했던 것도 아닌 그들의 삶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내내 걸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부요를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고난이 시험이고 훈련이며 기르심인 동시에 그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그렇게 하신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시간이었소. 복받을 지간으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시간이었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 시간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게 되는 것이죠. 중동 사막 지역에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으로는 사막을 만들 뿐이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값없는 이유는 값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돈 주고 숨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풍요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라.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오셨습니다. 그 빚으신 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인 것입니다. 풍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건 내 힘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 은연중 생각이 찾아옵니다. 특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늘 감사할 겁니다. 주시기나 해보세요. 죽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만을 따를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을요? 제게 어떠한 부요를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시기나 하세요. 참 27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언장담하는 한편 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조금만 더 잘 되면 지가 뭐 좀 한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잖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직분이야? 목사가 교인들의 헌신을 지 영광 삼는 직분이야? 제게 또 하나님은 호언장담하고 싶은 내 한켠의 마음속,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풍을 주시고 참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인정할 겁니다. 감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이런 저항하듯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너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이 17절의 말씀 앞에 그러지 말라고, 너 부요할 때, 다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그럴 거야.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셨구나. 애초에 주님께 나는 그 정도 인간이었구나.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든지. 그러나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밖으로 달려가 대성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다르게 하는 건 은혜야. 맞아. 그럼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은 감사지.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뿌리는 감사인 게 맞아. 늘 감사하지. 나 늘 감사하지. 나 감사해. 감사하지. 감사하고 말고.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오늘 반년의 마지막 주일에서는 우리들에게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 단순하게 서운함으로 그렇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음성으로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같이 이룬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인해서 오늘 그렇게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8절의 첫 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로 뿌리를 내릴 참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자동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감사의 태도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 고마운 거죠?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의 표현은 당연히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다음 주에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